되겠습니다. 17쪽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사로모안의 연결. 어떻게 연결되냐? 계시의 차이점이 뭐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차이점. 계시록은 신약 교회에, 다니엘서는 구약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배경은 다니엘서에서 계시되어 있다. 천년왕국의 계시의 근원이 다니엘서에 있다. 7년 환란의 성경적 근거는 다니엘서에서 찾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과정은 다니엘서에만 계시되어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공통점,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공통점은 뭐냐? 다니엘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는 계시의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니엘서에 이스라엘을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한 계시를 하였고,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의 교회를 위한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종말의 남은 교회, 또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시대에 예루살렘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종말 사건의 계시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종말 사건의 마지막 때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2장, 7장, 9장의 중요한 계시 내용은, 2장은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모든 종말 계시의 총론으로 보여준다. 계시록 6장이 총론인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의 총론이다. 7장은 마지막 제국인 제5제국과 짐승의 등장과 유대인의 구원의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 9장은 70일에로 보여주신 유대인의 종말 계시다. 우리가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본 다니엘서의 종말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계시는 모든 계시가 메시아 왕국인 종말 계시로 기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신상으로 보여주신 총론적 계시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복음 전파 시대 철과 진흙 발, 이스라엘의 역사적 잠복 기간이고 복음 전파이고 철과 진흙의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불 시대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인들 주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7장에서는 네 짐승 시대와 천년왕국, 신상 마지막 제국으로 보여주는 계시다. 그래서 사자곰, 포범, 작은 불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종말에 네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제5제국까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 일어납니다. 8장에서는 작은 불, 적그리스도의 구약적 예표적인 인물로 보여주는 건데, 바벨론, 순양이 메데바사, 이제 순념소, 헬라,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애굽, 시리아, 또 작은 뿔 2300주야,
이렇게 일루 마지막에 지어지는 이게 11장 36절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17장 계시록 17장 8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70일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BC 445년에 또 이제 69일에가 일어나고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립이 되고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메시아가 등장, 또 예루살렘 짐승,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9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초림과 초림의 재림의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 9장이고 10장에서는 메데바서부터 종말까지 역사적 진행 계시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마게도냐, 소아시아, 애굽, 이렇게 시리아, 이렇게 예루살렘 2300주야 짧은 작은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장에서는 1335일 후에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11장에서부터 12장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이 2장과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초림에 대해서 앞으로 적그리 시대에 대해서 열불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성경적 종말은 다니엘서 2장 신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서 2장의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머리는 숭금이요라고 했는데 숭금, 머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 주전 538년에서 이제 330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3제국은 넓적다리인데 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4제국은 철종아리로 노마, 주전 147년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서노마는 476년, 동노마는 453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제5제국은 철과 진흙, 발, 열불, 짐승이 다스리는 종말 시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철과 진흙, 발, 5제국이 무너진 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이냐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교회를 가리키냐, 이 나라가 교회로 볼 만한 계시는 어디에도 없다. 이 나라는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에게 돌아올 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발인 5제국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에 의해 세워진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무너지는 5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이냐. 이게 제1제국은 열불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6절에 대한 말씀이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복을 붙이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의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인류 종말의 한 일의 언약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유대인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게 모든 권세가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했는데 완전히 그가 이렇게 여기에서 한 때와 두 때를 지내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나라를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무적경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의 재등장으로 이자가 인류의 마지막 제국의 왕위로 이제 등장했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인류 마지막에 왕으로 이자가 등장할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문장적으로 이렇게 풀어본 다니엘서의 계시를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맥이 나옵니다. 맥이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에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라고 하는 가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7장 22절 성도들 위하여 언안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이와 같이 온 세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장 27절에 보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온 세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메시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1290일, 1260일이 후 3년 반입니다. 거기에 30일을 더해서 1290일이다. 그래서 45일을 더하면 이제 1335일이다. 이게 나와요. 30일과 45일을 더하는 숫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공중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지낼 그 시기가 바로 30일과 45일에 그렇게 해서 75일이 지나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보면 자 우리는 다니엘서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의 신상 계시는 종말 계시의 뿌리가 된다. 2장의 신상이 나올 때 그게 뿌리가 된다. 신상의 계시의 5번째 나라는 인류 마지막 제국이다. 우상의 친돌은 죄의 재림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돌로 태산을 이룬 세계는 메시아왕국,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이 나라가 다니엘서에서 최초의 제국을 바벨론부터 시작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제국이 5제국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과 두 팔은 메데바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고 종아리는 철이 얼마나 철이 얼마나 진흙인데 노마를 이야기하고 그 발은 철과 진흙은 열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5제국, 5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국을 시바를 애굽에까지 가기 때문에 애굽 아수르를 포함해서 제7제국이 된다. 여기에서 계시록 다니엘서는 5제국이라고 이야기했고 계시록에는 7제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다니엘서는 바벨론부터 시작을 했고 계시록은 애굽 아수르부터 시작을 했다. 애굽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가 들어가서 7제국이 된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열불 등장이 바로 제7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보면 우상을 친돌은 죄의 재림으로 돌로 태산을 이루는 세계 메시아왕국 곧 이제 천년왕국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제1과는 마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